받아 성공하자.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4절서부터 12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고, 13절에서 14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15절에서 41절은 바울의 설교고, 42절서 43절은 설교에 대한 반응, 44절서 52절은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전도하는 걸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거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받고 싶다. 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빨리 경험하고 싶다. 그것은 두 가지.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은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보통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훨씬 빨리 임해요. 하나님은 간절함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간절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받고 싶으면 금식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죠? 아니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처음엔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 근데 누가 이들을 시키는가 하면 성령이 시키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 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셔서 성령이 앞서가서 일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거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냥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하늘로 쫙 올라가 가지고 앞에서 쫙 인도하면 그 사람들은 또 구름 기둥을 쫓아갔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갖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막 사건을 벌려가지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벌려놨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시고요. 성령이 앞서 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완벽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목표가 성공이에요.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하나님 잘 믿는 게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 그 사람들은 영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는 영생을 알았어요.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야 영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루에 밥 3끼 먹고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성공도 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도 얻고 성공도 얻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웠는데 1차 이것을 제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끼었지요. 사울이 바울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사울이 가장 큰 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은혜 받고 이름을 개명을 해요. 나는 사울이 아니다, 바울이다, 가장 적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누가 시켰느냐? 성령 하나님이 시키셨다. 오늘 새벽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거의 사람들이 이 구분을 못해내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은 아주 그냥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이만큼 쌓여야 돼요. 기도가 가득 쌓여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더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더라.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첫 번째는 이 금식 기도하고 성령 받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 얘기했고, 세 번째 이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보라는 섬에 갔어요. 바보,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 마술사 이름은 엘루마였어요. 이 엘루마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10절 너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즉시 맹인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즉시 맹인이 되어버렸다. 베드로도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는데 명령한 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총독이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이제 앞에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었어요. 11장까지는. 근데 지금 여기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역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얼굴을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너는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붙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까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를 말씀하셨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게 뭐 좋아서 그 직책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근데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나는 가장 적은 자다. 이렇게 다닌 겁니다.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도 이제 우리처럼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돼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업마다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하는데도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는 13절부터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계속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했는데 14절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니아 안디옥, 여기가 어디 정도 되는가 하면요, 터키에 쉽게 얘기해서 한 중앙 정도 돼요.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8배로 넓어요. 8배 중앙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처음 안디옥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이스라엘하고 경계선, 북쪽 경계선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금 두 도시가 나오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첫 번째 설교 반응을 받고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50절 보세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지요. 예. 51절 다 같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것을 누가 말을 했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옷은 이런 바지가 아니고 원피스죠. 치마잖아요. 남자도 다 원피스. 그러니까 다 털어버린 거예요. 툭툭툭. 진짜 털어버리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죠? 아니 성경에 써놨잖아. 털어버렸다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나올 때 발에 티끌, 먼지 아니에요. 티끌이 다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제가 가봤어요. 성지순례에서. 성지순례 연구단하고 가봤어요. 여기에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단 한 명도 안 살아요. 한 가구도 없어요. 다 망해서 이 도시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은 막 먼지에 더덮이고 흙 속에 덮여가지고 형체만 있어요. 형체만. 그런데 이 먼지를 예수님이 털어버리고 나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심판대 소돔과 소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우니라 그래놨어요. 성경을 그렇게도 모르면 어떻게 설교를 해요? 내가 먼지를 털어버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도 나가서 누가 뭐라 부르거나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니까 그 집에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은 모르잖아 뭔지. 근데 왜 안 해? 가르쳐 줬는데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데.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안디옥,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 말고 여기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안디옥, 그 터키에 지금 가장 남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가장 남쪽에 있는 이 안디옥은 지금도 도시가 굉장히 커요. 지금도 도시가 굉장히 크고 거기에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예배당도 있어요. 네. 예배당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도시보다도 이 비시디 안디옥이 더 컸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아예 그냥 폐허가 돼서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한 채의 집도 없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